최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주목하면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가 금지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그때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중에 30%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이 뭐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 중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과제를 한국 교회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이단의 반응입니다. 많은 이단이 존재하지만 신천지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이 신천지 이단은 지금까지의 이단과는 좀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접근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센터라는 곳에서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고, 그 배운 말씀을 시험을 치러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정식 교인의 자격을 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이단이지만은 저렇게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또 이 신천지 교주는 자신이 보혜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보혜사인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쇠뇌를 당하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기성교회의 모든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단 한 사람만 가능한데 기성교회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으로 불탐으로 기성교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끌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 기존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실제로 수십만의 기존 성도들이 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크게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지루해한다 하면서 설교가 거의 성도들을 웃기는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체계적인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소모임도 친교하고 아니면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신천지에서 비록 이단이고 진리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도의 훈련을 시키고 또 그것에 많은 기존 교인들이 빠져나가 거기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는 청년들이나
장년들 가운데 말씀과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도덕 의식의 약화와 배타적인 사고입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의 이 추문으로 인해서 언론에 심각하게 보도가 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그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기반하는 윤리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만 하면 끔찍할 정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느 수준일까? 그거는 보지 않아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이 배타적인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정통교회는 비록 교단이 다르더라도 공교회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통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 집단 안이 아니면,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공교회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 이단들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진짜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 무슨 교회 잘못됐다 하면서 그 정죄하는 걸 쏟아내고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고, 극단적인 배타성을 보이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더 닫힐 수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현상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성도들도 은연중에 공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 들은 설교는 그냥 말 그대로 들은 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은 설교 제목도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일단 우상이나 무당 풋거리 하듯이 종교 의식만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수없는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그 대안이 뭐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들어볼 때만이 자기 신념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 신앙도 생각도 지평이 넓어져서 배타성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우리가 한 주간 후에 모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눌 때에 한 주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신천지 이단 사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서로 나누어질 때에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윤리의식과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천국의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인 동시에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를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제자를 세워서 12명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설교했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선포하고 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어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12제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바로 다음에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역사하여 모여있는 이들이 성령에 압도되어 버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에 성령님은 그들 위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충만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말들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각 나라의 말,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표징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이런 현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진동이 일어났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진동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어서 구경을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현상을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다 놀라워할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 그 결론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죠. 그들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3,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이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예배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반드시 심판조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그 광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임한다라는 것은 먼저 구원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직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구원 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표어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맞아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그런 큰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3차에 걸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마지막 3차 영적 대각성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흩어지면서,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한 선교사들이 그 3차 대각성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으로 다 오게 된, 선교사로 오게 된 일들이 일어났고, 영국에도 수많은 그런 영적 각성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07년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그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딱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그 사진 한 컷인데, 한 여인이 아기를 얻고 그 다음에 쌀을 짊어지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7개의 산 고개를 넘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회가 어디에서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먹을 쌀을 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산 고개를 7개를 넘어서 그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표허대로 온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번양교회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3가지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1 제자 양육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양육자와 한 명의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16주 동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말씀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고, 예수님 중심의 삶은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의 주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고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양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담임 목사와 16주 과정을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심화하는 학습입니다. 이건 1:1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 과정을 거친 분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을 마무리하게 되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그 16주를 함께 왔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양육자가 되어서 새로운 동반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모집을 하게 되는데 2월에 모집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먹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매일 밥처럼 내가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말씀이 내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 큐티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예배 때 드린 설교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자기화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큐티 훈련을 5주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 5주 후에는 이제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한 3달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실습 과정은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중에 3개에서 4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과정에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어찌하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체계를 잡고 나누는 훈련을 한다면 큐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주일 소그룹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였을 때 이제 나눔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는 구역 모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예배 후에 구역으로 모여서 나누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배타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의탁함으로 올 한 해 표어처럼 꼭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